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몸의 그를 우리에게 전하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조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로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대하지도 못하고 속을 전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시신 후에 오래오래 덮고 남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들이 듣더라.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직도 361일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361일이 남았습니다. 361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생애 추추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정이 되세요? 여러분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2024년이라는 말이 입에 잘 붙으십니까? 잘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2023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지난 해인 것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되었다고? 벌써 또 새해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 늘 매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달은 지나야 또 24년인가 좀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시간에 떠밀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도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지만 떡국도 한 그릇 더 드셨고, 원치 않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더 성숙함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70년대 독일에서 태어나서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낭만파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죠? 1946년 노벨 문학상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하죠. 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조국 이 독일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 독일 나치 정권의 탄압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독일인인데 그렇게 탄압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중에 깊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해야 됐던 그런 인물인데요. 인간 내면의 깊은 심리와 정신 세계를 주로 이 작품에서 다루었던 이 작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대표작으로 데미안이라고 있습니다. 또 황야의 1위 같은 이런 소설들이 저도 훑어보 왔는데 별로 재밌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예,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미안은 들어보셨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작가들은 이렇게 좀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늘
살찐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여러 시들 가운데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 역시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안개 속에서. 오늘도 제가 한번 읊어볼까 싶었는데 지난번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잘 낭독되어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자막도 시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의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헤르만 헤세. 안개 속을 거닐면 참으로 이상하다. 덤불과 돌은 모두 외롭고 수목들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다 혼자 있다. 나의 생활이 아직도 밝던 때엔 세상은 친구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안개가 내리니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가만히 격리하는 어둠을 모르는 사람은 정녕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안개 속을 거닐면 참으로 이상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모두가 다 혼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고독하다, 외롭다, 혼자 걸어간다, 안개 속에 있다. 그래서 덤불도 뭐 돌도 다 혼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밝을 때에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안개 속으로 들어갈 때쯤이면 그런 상황에 안길 때쯤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안개 속 아닙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살아가세요?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예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는 어떠셨습니까? 2023년도에 그 한 해의 삶에 내가 예상하던 대로 삶이 흘러가던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삶이 펼쳐지셨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죠.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에 일본 혼슈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7.6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시카와 현의 동네가요 1.6m가 옆으로 이동했대요. 그냥 옆으로 쑥 1.6m가 이런 동네 전체가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겠습니까? 상당한 진동을 겪으면서 많은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해 첫날에 그런 지진을 겪을 거라고 그 주민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80명, 9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타나고 70명이 넘는 실종자를 여전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닥칠 거라는 거 그 사람들 알았을까요? 지난 화요일에 발표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요 이 지진이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화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또다시 진도 5.5에 또 여진이 있어서 또 건물이 더 무너지고 복구 작업하던 가운데 또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내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그런가 하면 부산 가덕도에서 그 민주당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하고 거기에 내려갔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겠죠. 미국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그 뉴스를 보았는데요. 하루에 2건씩 총기 사고가 일어난대요. 하루에 2건씩. 그래서 4만 명 이상이 한 해 동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4만 명. 이 사람들 총기 사고로 자기가 죽으리라는 거 예상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건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실제 진짜 무당이 다른 무당 집에 가서 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당인데 몰래 다른 점집에 가서
이렇게 점을 쳐달라고 한 거죠. 물론 신분을 속이고서 이 몰래 카메라처럼 실험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전국에 영험하다는 그런 무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무당을, 진짜 무당을 무당이라고 마친 점쟁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몰라보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죽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대면서 뭘 이렇게 봐달라 하죠? 사주팔자? 이런 거 봐달라고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우리는 그런 거 안, 궁합 이런 거 안 보셔서 모르시죠? 사주팔자 봐달라고 생년월일을 내놓는 죽은 사람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좋습니다.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만간 혼사가 오가고 재물이 모일 뿐이라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점이 진짜라면 주식이랑 로또를 해서 막 거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정도로 누군가의 운명을 맞추고 액땜을 해주고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면 벌써 뭐 빌딩을 몇 개 세우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실은 무당이 무당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어떤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점집들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런데도 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이런 무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인생이 안개 속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돈벌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 던져져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로 나아갔지만 마게도냐 사람의 그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고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자색 장사,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이 바울의 전도 일행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전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던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런 우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바울과 실라에게 붙여주실까요?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요. 그리고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처가 생겨서 그 기도 시간이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 루디아의 집으로 향해 가던 바울과 실라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됐죠?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 무당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점을 쳐주는 그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여종은 어떻게 점을 쳤어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그런 여종이었죠.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마주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에 참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이 점치던 여종, 귀신에 들렸던 여종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데요. 자,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발단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먹으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그랬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쌍한 여인을 착취하며 이용해 먹던 여러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죠. 자, 그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9절부터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묘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속에 있던 불쌍한 여종을 살려주었는데, 낫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보답이 무엇이었죠? 고발당하는 거죠.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선으로 베푼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 범죄자로 몰려있는 그런 바울과 신라.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라고 쳐요. 원래 그렇게 이용해 먹고, 원래 그렇게 불쌍한 여인을 착취하던 사람들이라고 쳐요. 자, 그럼 누구는 정의로워야 합니까? 그래도 누구는 그래도 공정해야 합니까? 그래도 판사는 정의로워야 하잖아요. 그래도 재판하는 사람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 두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로 치고 태형을 가하는 건데요. 태형도 그냥 태형이 아니고 공개 태형입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모욕적으로 좀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바울과 신라. 무엇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 귀신에 들려 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을 낫게 해주고 새 삶을 살게 해주었는데 이런 보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판결을 누가 내렸어요? 상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상관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지스트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지스트레이트.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근데 매지스트레이트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재판관들이, 상관들이 이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재판관들이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전혀 이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돈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너희 둘이 이 주인들을 손에 입히게 했잖아. 너희가 이 여종을 귀신에서 풀려나게 함으로써 이 수입이 끊어지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벌을 받아야 해. 너희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돈의 논리로 시비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 재판관들 중에 누구도 바울의 편을 들거나 이들이 잘했다고 두둔하거나 이들의 그래도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이 돈의 논리로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손해를 입혔다는 제목으로 많은 매를 가하는. 자,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있는 거죠. 감옥에 던져지고 있던 그런 바울과 신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바울과 신라가 이 전도팀이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었죠? 처음부터 그들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어디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저 북쪽 지역으로.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다니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더 굳게 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들을 가로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역으로 건너가는 바울과 실라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아온 삶의 그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답답함이잖아요.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여러분 지난주 우리 생각해봤던 것처럼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를 해야 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뭐가 없어서? 회당이 없어서요.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늘 회당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고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 어디부터 가야 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에 강가로 나갔던 이 바울과 실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감옥에 던져지고 있는 거죠.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면 많이 두들겨 맞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앞에 반응하며 믿음을 결단하며 나왔는데 이런 반응들을 겪고 있는 이런 결과로 지금 내몰려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0살이 되어서 애굽 이집트 군사를 때리고 자기 동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건지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강화하면서 왜 이런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던져져 있는데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마치 안개 속 같은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던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한 일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또 대면하게 됩니까? 예,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확인하고 사실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옥중서식 말씀을 살피던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성박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거든요.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분통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 빌립보 감옥을 책임지던 간수장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죠.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장이 어떻게 자결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 간수장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온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간수장이 구원받는 일. 결과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어디부터 시작이 될지 막막했을 때 한 불쌍한 여종을 도와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덤불과 돌도 다 외로운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하나님 뜻하신 바가 어떤 일인지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결과가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우리 가운데 목격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안개 속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2024년도에도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고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야 했던 그 바울 또 신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때에도 다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10년을 맞으면서 큰 지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는 그 일본의 영혼들처럼 우리 앞에 그 길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는 그런 바울과 신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 내 계획에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바울과 신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두들겨 맞고 그 아픔을 당하면서도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선한 손길로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삶의 자리를 감당했다. 바울과 신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묵묵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다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때때로 헤르만 헤세가 표현한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현장조차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